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보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레미제라블이라는 우리 소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의 대표작이고 1862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 또 서양 문학사의 위대한 소설의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 의미를 많이 주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이름은 불쌍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인 장발잔의 그 이야기도 줄을 이루지만 그 외에도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도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작품의 배경은 1830년대 전후를 살아가는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낙인이 찍힌 탈옥수의 이야기, 학대당하는 아이의 이야기, 사회 밑바닥까지 몰리는 직공들에 대한 이야기, 나폴레옹 지지자라고 가족들에게 의절당한 청년의 이야기, 사기꾼 부모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가족들의 이야기,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엄벌주의에 집착하지만 결함을 가진 사회에 굴복하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 등 당시에 많은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 즉 레 미저러블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등장시키며 우리 주인공인 장발장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의 종,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깊은 성찰이 나옵니다. 죄의 본성에 굴복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또한 그 본성을 다른 어떤 힘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주인공 장발잔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다운백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희생과 속죄를 통하여 성자로 거듭나는 한 인간의 거룩한 이야기다. 자기 희생과 속죄를 통하여 성자로 거듭나는 한 인간의 거룩한 이야기.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발잔은 빵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이 되지만 또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금촛대를 또 훔쳐 나오죠. 그래 도망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요. 그래 경찰이 붙잡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현장범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그 신부가 주교가 이건 내가 준 거다라고 둘러대므로 장발잔을 감싸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것에 감화를 받아서 장발장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고 결심하고 이름을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공장주가 되고 해서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코제트라는 여자아이를 자기의 딸로 데리고 와서 키우죠. 그러다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하는 경감 자베르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는 긴박하고 숨막힌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결국에는 장발장이 선으로 이기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이기게 되고, 그 어린 코제트는 커서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지고 장발장은 그녀를 끝까지 돕고 지키면서 그녀를 그 청년과 결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조용히 생을 마감하는 한 인간의 변화된 삶에 대한 대하드라마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입니다. 이런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악하지만 선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변화하는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다른 곳곳에서는 사도행전의 설교에서나 나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체험적으로 간증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은 곳에서는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악에서 선으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를 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된 존재인지,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럴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점은 본래는 율법 아래 사는 존재였으나,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살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은 강제력이 있고 구속력이 있어서 법 아래 살면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자유하고 얽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서 사는 삶은 다릅니다. 은혜는 사랑과 평화, 용서와 자유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살면은 평화와 자유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신앙은 그들 나름대로의 굴레,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됨으로써 율례와 그들의 법규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매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 종교도 그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신앙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샤머니즘적인 우리 고대의 무속 종교도 보면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이 그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정안수 한 그릇을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손을 싹싹 비리면서 아이고 신령님, 우리 자녀들 복을 주십시오. 우리 며느리 아이 낳게 해주십시오.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비는 것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싹싹 빌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면서 합니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1,000배, 3,000배까지 오체투지에 큰 절을 한다고 해요. 오체투지는 팔꿈치하고 무릎하고 이마하고가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해서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절을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을 하고 3,000번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성을 빕니다. 불교에서는 삼보일배를 합니다. 수행하고 기도하고 참회하는 목적으로 세 걸음을 걷고 한 번 절하는 수행을 합니다.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한 달 동안 해 뜨는 시간부터 지는 시간까지 의무적으로 한 달 동안 금식하고 하루에 5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음식도 담배도 성관계도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 그들의 종교적 계율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대교도 율법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철저하게 지배를 받아서 그들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 같은 경우도 대단히 엄격해서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그 법을 지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으로 토요일 날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에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그래서 미국에 살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하루는 그 안식일 저녁, 금요일 밤이었던가 봐요. 이곳에 사는 한 유대인이 급하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집에 촛불이 꺼졌으니까 와서 촛불 좀 켜달라고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켜면 되지, 자기가 켜면 일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촛불을 켜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이런 율법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법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적인 법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어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은혜 아래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면 주일날 촛불 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기도 합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을 움직이고 때로 일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은혜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거나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서 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향합니다.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면 벌을 받을까 벌벌 떠는 것보다도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도울까라는 것에 관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주일도 예배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는 동물이 있으면 주일이라고 하더라도 건져냅니다. 병든 자가 급한 상황에 있으면 주일이라도 치료를 할 것입니다. 법에 강제되어 어떤 일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열심히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적인 법에 강제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이니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사하지 않아요. 자유합니다. 그리고 무속을 지키던 전 사람이 집에 붙여놓은 부적들이 있어도 그 두려움 없이 뗄 수 있습니다. 왜?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법에 예속되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진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제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종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제2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자유롭게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은혜의 지배 아래 사니 죄의 속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17절 18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사도들이 전하여 준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종종 질문드리죠. 세상에서 말할 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30km 학교 앞인데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서 50km 달려가니까 딱지가 날아와요. 그러면 내가 범법을 했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할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죄가 내려오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상에 죄가 있으면 죄로 자꾸 끌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죄성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지만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지을까? 그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를 짓고 추방된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10대 손쯤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800년, 9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을 때니까 10대 손이 갔는데도 세상이 그냥 바글바글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사람 외에는 의를 행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더라. 노아 한 사람밖에 없더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저 죄 짓기에 바쁘고 죄가 관영하고 죄악이 그냥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가지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들이 갈라지고 북왕조, 남왕조 갈라지고 한 20명씩의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평가하는 하나님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밖에 없어요. 낙제점을 면할 왕들은 아사와 그리고 여호사밧 정도입니다. 나머지 36명의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들입니다. 심판받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그런 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히 악하고 무도해서 모아놓아서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포악한 사람들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예들을 들 수가 있어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소설이 잘 되어가서 많이 팔려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날리고 명성도 높이고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노르망디에 호화로운 저택을 마련하고 은행에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예금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요트를 사가지고 지중해 푸른 물을 마음껏 이 나라 저 나라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마음씨를 사고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끊임없이 쾌락 즐기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다가 성병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고 이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쳐가지고 간신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한 2년 정도 더 살다가 43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예,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노인과 바다를 쓴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해밍웨이도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마감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을 만한 유명한 작품을 쓴 작가들이나 예술가가, 정신세계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돼서 또 죄를 지음으로써 벌을 받습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거 끊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먹고 죽어가선 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부수가 내가 세상에 내려가야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죄의 굴레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신분의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면 이런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대신하여 받는 형벌이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의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말씀 18절에 담대히 선언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를 짓던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던 것이 이제 의의 종이 되고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불편해요.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요. 의를 사랑하고 의를 속에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이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신문에서 이런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나이 어린 성도가 설교하고 나이 많은 노령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의 말씀을 듣는 광경이 있어서 관심을 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조지아주의 프랜시스 레이크 침례교회에서 86세의 담임 목사님이 성도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제안을 한 것의 일환으로 어린이가 나와서 설교를 하도록 한 거예요. 매주일은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아주 믿음이 좋고 그런 어린이에게 내 설교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11살 소년 설교자인 데이비스가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했느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을 2달 정도 주셔서 한 달 전쯤부터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사용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고른 다음 기도하고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설교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구원의 씨앗을 심고 잡초인 죄를 없애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이제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또래들이 놀고 할 때 너는 설교 준비를 한다고 힘들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다른 친구들이 뭘 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예,
어린이가요. 11세 소년으로서 얼마나 어른스러운 말을 합니까? 누가 가르쳐 주어서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연히 집에 가서 TV를 틀었는데 보니까 마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보니까 마침 낯익은 이런 탤런트 배우가 나와서 보니까 차인표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대담을 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차인표가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반향이 좋아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한다고 하고 요청을 하고 그를 불러서 이제 강연을 듣는 그런 이제 영상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인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일반 방송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자세, 하는 말,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선을 향한 것들이 절절히 묻어나와요. 배어나와요. 겸손하고 절제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참 변화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이 자연스럽고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가 생각하고 하는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잘 섬길까? 밤낮으로 말씀을 보고 기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복음의 메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와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일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성도는 사망이라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이 하시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무의 줄기나 잎이 과정을 의미한다면 열매는 결과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은 꽃보다는 열매를 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꽃은 화려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 일시적이라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무시비롱 금불십년이라 꽃이 피고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리고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꽃을 피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들의 꽃도 시들어가고 젊음도 지고 고운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대대로 잘 이어지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꽃보다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22절이 그 대답입니다.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열매는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과 사망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과 사망은 서로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망은 여기서 그냥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죽음은 다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혼이 불못과 같은, 소위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삶, 그것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지옥과 같은 곳에서 영혼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사망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면, 불신자로 살면 이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저 허덕이며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순조로워서 결국 거룩함의 열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육신은 죽지만 그 후에 참생명인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서 고통이 없는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바로 영생입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새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누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자의식은 어떻습니까? 자의식이 중요한 것은요, 나의 자의식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때, 내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사탄의 하수인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자녀들인가 정확하고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는 내 삶의 방향을 잘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의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민족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출신 성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자의식과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나는 죄를 행하다가 옛사람으로 살면서 부끄러운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한 나라의 시민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백성이 되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더 힘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복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사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